하나님의 말씀을 강일영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 빗소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아기 그 한 명 한 명의 생명에 당신의 은총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새해 제 소원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주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설 명절 주간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로 이동하셨을 것이고 또 오랜만에 보고 싶은 분들과 만나면서 함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도 하셨겠지요. 그리고 또 설날 떡국도 드셨을 것이고요. 어릴 때는요, 한 살 먹는 게 뭐 그리 좋았는지 그렇게 떡국을 기다렸습니다. 그때는요, 나이가 들면요, 뭔가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더 큰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더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한 살 나이를 먹고 보니 그때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구나. 너무 큰 착각을 했구나 싶습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요, 저절로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절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정반대죠. 책임은 늘고요. 또 아주 중요한 문제들, 선택해야 할 문제들이 앞에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남은 건, 내 마음에 남은 건요, 걱정과 염려의 보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지만, 진심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서로를 향해 웃으며 축복하고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솔직히 큰 기대가 되십니까? 수요일 명절이 끝났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복되는 일상들 속에서, 또한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선택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느새 12월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또 작년과 같은 올해가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은요, 세계가 11월 마지막 주일 또는 12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성탄절 4주 전이니까요. 이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다림을 그냥 성탄절 예배를 기다리는 것으로, 아니면 교회학교 발표회 기다리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기다림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0살쯤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때 그분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대림절은요, 그냥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 탄생의 의미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완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요, 교회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절기를 열어주었습니다. 부활절을 목적지로 40일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한다 하여서 사순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 기간을 무언가 자신도 결단해보고 실행해보는 시간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무엇을 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덜 먹겠다, 덜 쓰겠다, 덜 즐기겠다. 그리고 이를 잘 완수하면 좀 뿌듯해하고요. 그리고 완수하지 못하면 좀 찝찝해하죠. 그러나 사순절의 중심 역시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태초부터 시작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의 장소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결단도요,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 큰 사랑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실감했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결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저 하루, 한 달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똑같은 하루와 한 주, 한 달과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요, 예수와 함께 걸어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소식이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복음이요,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도로 별로 기대되지 않는 소리로 들리고요. 교회 밖에서는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같은 그런 무례함의 대명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것들이 그 복음의 자리로 쓱쓱 그렇게 들어오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지는 것. 어떤 분들은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승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관계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들은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살피면서 풍성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어느 순간 절대적인 것이 되고 내 삶을 이끄는 복음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이 유혹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눈에 들어옵니다. 선악과죠. 에덴 동산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금지된 단 하나가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금익교회 지체들은요, 그래도 제 판단에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또 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멈추고요,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 돌아보고 또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살피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래서 더 위험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시간, 세상의 달력을 쌓는 사람들에게 무슨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또 세상이 부여한 그 복음의 목표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한 번쯤 멈추어 스스로 돌아보려 하면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나 빼고 모두 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요, 이야기가 다릅니다. 유혹은 더 정교해지고요, 더 섬세하게, 더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때로는 아주 친한 친구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나를 사랑해주는 연인의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위로도 해줍니다. 그 정도 하면 됐다고, 충분하다고. 그러고 나서 그럴듯한 다른 길을 제시해주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굉장히 거친 표현을 씁니다. 12절인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등을 이렇게 미는 겁니다. 밀치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하게 떠밀려 보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동사는요, 마가복음에서요, 이 구절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마귀,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꽤 당황하셨겠죠. 직전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거든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멈춰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광야로 내달려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묵상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복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위해, 누군가는 직업을 위해, 누군가는 자녀를 위해서 마치 탐스러운 선악과를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런데 가정을 위한 선택, 필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 필요의 도구로 삼는 순간 복음은 왜곡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 시점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광야 깊숙한 곳으로 가시는 것을 보자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낙심합니다. 누군가는 비웃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세례 때 헛것을 보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우리의 기대가 모두 무너집니다. 우리의 계획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도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광야는 희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약하고 깨어진 내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광야의 현실이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가는요, 이 짧은 한 줄에 절망과 희망이 함께하는 광야의 현실을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 들어간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게 아닙니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더 극명한, 더 분명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인간으로서 느껴야 할 그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와 추위에 몸을 맡기셔야 했고요. 사람 하나 없는 외로움과 공포,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마가는 거기에다 두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먼저는 사탄의 유혹이고요. 다음으로는 들짐승입니다. 들짐승은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인간의 보호 속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들짐승은 다스림을 거부하고요,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상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처한 매서운 징벌적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 또한 거세집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한 것과는 다르게 거기에는 세 가지 유혹만 있잖아요. 40일 내내 그 유혹이 지속됐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현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경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잘 넘겼다고, 오늘 유혹을 좀 이겨냈다고, 오늘 좀 잘 살아냈다고 그것이 내일을 보장합니까? 아니죠. 내일은 또 내일의 현장이 있습니다. 내일의 관계가 있고요. 내일 또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 들어 우리를 혹하게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지금 유혹당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히 섬세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내적에 깊숙한 곳에 닿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거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살짝 비틀어 여러분을 다른 방향으로 걷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버티시면요, 사탄은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을, 가장 깨지기 쉬운 약점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반복하는 잘못과 하나님 앞에서 죄된 습관들을 자꾸 자극하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괴롭습니다. 더 깊숙하게 은혜를 체험하는데 힘에 겹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넘어뜨리려 한 사탄이 여러분이라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멈추면서 광야로 들어갈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그릇된 복음을 구별하고 참된 복음을 붙잡으려 할수록 사탄은 더 큰, 더 그럴듯한 선물, 유혹의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의 기적과 그 모든 것을,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도요, 단 한순간 자신의 욕망과 내면을 잘못 들여다봐서 선택을 해서 자신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역사가 저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의 멈춤도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도요, 우리의 기도도
소용이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간, 세상의 달력을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장애물이 커질수록 오히려 기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분은 2000년 전 세상의 시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으시고요. 배고픔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결국 그분 앞에다 최고의 선물을 놓죠.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묵묵히 걸어가시고 결국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외침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2000년 전 시작됐으니 지금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습니까?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시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회개는요,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 우리의 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비트는 것입니다. 몸을 비틀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요, 마음을 비틀어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광야에서 예수의 광야로, 나의 멈춤에서 예수의 멈춤으로, 나의 열심에서 예수의 열심으로, 나의 희망에서 예수의 희망으로 말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광야와 나의 멈춤은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증명하셨음을 보는 자리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희망도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은요, 서로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차피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으니, 해결하셨으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영원으로 가겠다, 천국으로 가겠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패할 줄 알지만 그래도 멈춥니다. 그래도 광야로 들어갑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줄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사탄과 대결을 펼칩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속 복음이요,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으로 다시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시간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비록 유혹에 걸려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의 사랑에 응답하는 선택을 해볼 수 있기를, 그러는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의 유혹과 혼돈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광야의 길을 가셨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 다른 것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자 하오니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